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힘든 일,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한두 번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고, 참 많은 분들이 그런 감정적인 또 정신적인 또 압박감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엘리야, 누굽니까? 엘리야, 불의 선지자, 능력의 종, 기도의 사람,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막 가운데에서 노댓나무 그늘 아래서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를 오늘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우리가 절망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엘리야는 힘든 싸움, 믿음의 싸움을 잘 맞추었습니다. 누가 참신인지 분명하게 드러냈고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세벨 왕과 살벌한 그 보복의 맹세를 합니다. 아방을 통해서 이 모든 얘기들을,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엄청난 불의 역사와 또 가뭄이 끝나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 물의 역사, 불과 물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은 이세벨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와 같은 형편을 듣고요,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고 마음 가운데 아마 놀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망을 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고 자기 상황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제 자기는 광야길로 하루를 더 가서, 사막에 그늘이 없잖아요. 노뎀나무도 그렇게 풍성한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데 뻥뻥 뚫려 있어요, 가시나무처럼. 그곳에 들어가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꼭 실패하면 여러분 어떤가요? 그 실패에 대한 일들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엄청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괴감이 드는 것이죠. 내가 이거밖에 못 되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자기를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수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정말 힘든 믿음의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엘리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결과가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이 이세벨의 압박 가운데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노력, 내가 힘썼던 노력,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허탈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는 나의 할 일을,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그것이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면 어깨가 으쓱거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또 너무 안 되면 그것도 내가 했기 때문에 초라해하면서 나는 못난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책망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되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보다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요, 때때로 넘어지지만 우리는 노뎀나무 아래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자신을 탓하고 세상 탓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탓한다라고 한들 거기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 생각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요. 그 생각에 잡혀 있어요.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엘리야를 찾아가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하여서 위로를 하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가지고 먹고 마시게 해 주십니다. 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 육체에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형편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마지막이고 끝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업앤다운이 있고 올라감이 있고 내려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과정을 인생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너무 높아져서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 할까? 그래서 어떤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연단해 가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여러분, 터널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끝이 나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도움이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끝났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첫 하갈이 본부인에게 구박받고 쫓겨나가잖아요. 사막 가운데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천시했던 그 사람을 물을 마시게 하고 다시 살리시며 너희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게 이스마엘 족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천사의 손길을 대신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절박한 한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해 주는 것이 그게 생수가 되기도 하고요. 나에게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의 나눔이 절박한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이 천사를 통해서 뭐 상다리가 휘어진 그런 잔치상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떡덩이가, 그 한 모금의 물이 엘리야를 회복해야 하는 단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길도 돕는 손길, 살리는 손길, 천사의 손길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뎀 나무에서 갇혀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야를 이렇게 먹이시고요, 체력을 보충하셔서 40주 40야를 걸려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으로 이끄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호렙산에 오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문제 해결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심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어찌 보면 나 자신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호렙산, 우리 수요 예배 때 그 호렙산의 동굴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동굴에 엘리야를 두시고 지나가십니다. 큰 바람이, 강하고 급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있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지진 후에 큰 불이 일어나는데 그 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나기로 할 때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 큰 권능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데, 이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그때 그의 겉옷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굴오기에, 굴 입구에 그렇게 서 있게 됩니다. 그 말은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아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의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엘리야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망하고 좌절할 때 대부분 나의 잘못된 생각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서 비롯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죠. 내 도구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 옳다고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우쳐 주세요. 잘못된 부분들을 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결정이 있다거나 필요가 있을 때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이 엘리야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질문을 했다는 건 뭐예요? 대화의 시작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질문이 있고 답이 있죠. 대화는 오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을 안고 가만히 속 가운데 이렇게 담아두게 되면 그것이 화병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사람 앞에 털어놔도 그 앞에서는 이렇게 맞장구 치지만 꼭 뒤탈이 납니다. 험담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목소리 올라가면서 누구 재밌잖아요. 우리 저기 다른 사람 험담하는 얘기들이 재밌어요. 스트레스도 풀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모임에 가면 절대 화장실을 안 간다네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참고 있대요. 왜 그런가? 자기가 비우면 분명히 자기 뒷담 아닙니까? 3명 중에 1명 봤지만 너만 알아 그러면서 험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서워서 그럴까봐. 그러니까 워낙 험담을 자주 하신 분이니까 나 뭐 내 뒤에도 험담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를 이렇게 비우지를 않는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다가 도리어 상처받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남편이 내 편이 아니다 남의 편이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겠어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의 편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 알아줄 줄 알았는데 내 편 되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하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도 대화하지만 걸어다니면서도 대화하세요. 일하면서도 대화하세요. 누구와? 하나님께 하세요.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오늘 보면 14절에 나와 있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자기의 열심히 특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 혼자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엘리야의 뭉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수고하고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애로움을 느낄 때 사람들이 낭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참 일꾼들이 귀합니다. 저는 교회는 일꾼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받고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에 힘이 되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에 상심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교회 일을 잘 감당하다가 저는 탈진하는 사람들을 간간히 보게 돼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잘하고 하니까 자꾸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어느 순간에 보면 맡은 짐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감당할 분량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쉼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왜 안식일을 하나님이 쉬시며 제정하시느냐? 이게 인간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이 홀로 일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분이 잘해 나는 못하는 사람인데 저는 교회 일에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원칙이지만 또 하나는 못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힘을 줘야 돼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래야 일도 배우고 새롭게 또 쉼도 얻고 재충전해서 또 열심히 더 뛰어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우리가 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은데 어떤가요? 모난 돌이 정을 만든다고 앞서서 일하다 보면 꼭 일해놓은 것 가지고 이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말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저건 저렇게 했어야지 하기 전에 얘기해줬으면 참고라도 할 텐데 후회하는 말들은 별로 쓸데가 없어요. 엘리야 자신만 빼고 모든 선지자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만 남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깨가 무겁고 더 자괴감이 몰려오고 더 외로움 가운데서 지치고 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할 때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서로 의지하게 홀로 두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노라.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사람은 서로 힘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받도록 그렇게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어찌 보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을 지금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어떤 방법으로 이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 1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주셔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7,000명이라는 사람들을 그렇게 엘리야처럼 숨겨두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부르신 것 그것이 함께 하도록 하시는 그와 같은 뜻이 있으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잖아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교회가 호렙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부르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서로에게 정을 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사랑을 주면서 우리 서로 간에 큰 힘과 용기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회복하시는 방법, 그 방법에 먼저 이 7,000명이 남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역을 다시 맡기시는 모습이 나와요. 무엇을 맡기시는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지쳐가지고 하나님이 끌어다가 호렙산에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저는 이 일을 맡기시는 것 자체가 회복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험에 빠졌을 때 또 절망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거기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한 사건에 그냥 꽂혀가지고 붙들려가지고 묶여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힘들게 40주야를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산으로 이끄셔. 그리고 다시 한번 해야 될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신이 아니라요, 도리어 무언가에 사로잡혀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내가 발견하는 것,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인생에 또 새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절망하느냐, 왜 좌절하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네, 나는 살 만큼 살았네, 이제 촉하오니 나 하나님 걷어봐 주세요. 근데요,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보이고 사명이 분명하게 보이고 내 눈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는 사람은 여러분 눈초리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나의 역할이 있고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이 있고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나의 역할들을 자꾸 발견하세요. 과거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요, 이 지금 엘리야에게 줬던 이 사명은 사실 호렙산 전과 후의 것을 본다면 그 전에는 하나님을 물론 드러냈지만 자기도 함께 영광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능력의 종, 와 엘리야 대단하다 칭찬받고. 근데 이제 호렙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보면은요, 도리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준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포커스가 된 삶은 교만 가운데 이렇게 참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도리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삶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보람이 느껴지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좌절과 절망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능력의 종 이 엘리야에게 노뎀나무가 있었다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 당연히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인간의 도움은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털어놔봐야 도리어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라는 그런 가운데서도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할 때 다시 우리의 보는 방향이 달라지고요,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렙산에서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기 원하세요.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 혹 어려운 일을 당해도, 혹 곤란한 일을 당해도 늘 오뚜기처럼 일어나 승리를 향해 엘리야처럼 나중에 불병거 타고 하늘 위에 들림받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